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이제 부교육자들이 작년 여름부터 이제 좀 돌아가면서 맡게 되었었고, 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여러분 앞에 이제 몇 번 섰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제가 우리 기관 총회가 있었던 날, 여기 오후 예배 이제 설교자로 섰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공교롭게도 모든 총회가 다 마친 날,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밑도 끝도 없겠지만은 참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또 작년에는 교육 전도사로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 살림을 또 많은 부분을 더 관장하게 되는 전임으로 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충성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를 섬겼는지 또 돌아보게 되는 설교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돌이켜봐도 이렇게 이제 빨리 흘러가는데요. 예수님이 30이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시간은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때로는 지겹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죠. 정말 단기간입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3년 미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훨씬 적은 숫자 소수에 속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교육받은 연수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긴 세월들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짧아서였을까요? 주님이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진정으로 깨우쳐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의 원리와 그 존재의 의미를 사실상 제대로 속 시원하게 깨우치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주님의 십자가와 돌아가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이 10장 본문은 그 안타까움,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절정에 속하는, 절정에 이르는 그런 대목에서 벌어진 성경의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죠.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일을 해 주시고 또 그와 같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피부로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원초적인 어떤 복음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으므로 그 복음 사역의 거점을 본격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체 공생에서 아주 후반기에 해당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왕이 있는 도시인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셨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직접 들어가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약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기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마치 이 왕이 있는 그 수도를 점령하러 들어가는 듯이 엄청난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기대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보편적인 기대와 똑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들은 전통적으로 기다려온 메시아를
같이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임을 이 사람들은 알아챘던 것이죠. 일반 민중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라면 근본적으로 이 정도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확인하고 알아봤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고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여전히 자기의 스승인 예수가 그 기다리던 메시아이기는 하지만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할 일은, 자신들 앞에서 펼쳐 보이실 그 일은 바로 왕위를 차지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이제 드디어 많은 일을 행하고 이 짧은 2년 내지 3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인 왕이 거하는 곳으로 진군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들의 이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할 날은 이제 뭐 눈앞에 다 다가왔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겠죠. 바로 고지가 여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겨우 여기까지 왔고 이제 자신들의 이제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와 있는데, 정작 자신들을 그 영광과 권력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자신의 스승, 그 메시아가 하신다는 말씀이 그것과는 정반대의 기대를 자신들에게 다시 심어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신의 스승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그 식민 통치의 국가인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나아가 끝끝내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중심 국가로 떳떳하게 설 것이며, 그리고 자신들은 이 새롭게 등극할 왕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바람에 제자들은 무척 큰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스승은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을 당하고 그들이 또 자기의 스승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그 결의된 자신의 스승을 이방인들 손에 넘겨줘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손에 넘겨짐을 당한 자신의 스승은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쓸모없는 인생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같은 존재가 우리 스테이신교회에 지금 있어서 우리가 3년을 그분을 쫓아다녔고 이제 그 고생의 끝이 눈앞에 보이는데 내가 며칠 안에 이제 죽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것을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긍하고 납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정말로 존재의 어떤 생사 여부를 결정하고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를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중요한 발언을 예수님이 지금 해버리신 것이죠. 정말로 큰 기로에 지금 서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많은 무거움을 가지셨겠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내다보고 계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통찰하시는 분이시죠.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신앙이 어떤 단계에 왔는지 예수님은 충분히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다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러보시면서 많은 아쉬움을 가지셨을 것이고 또 정작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리고 그 친밀한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그 아픔을 맛봐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으셨을 텐데요.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우신 이때에 한 가지 일이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5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31절부터 4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32절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잘 알죠? 예수님이 가장 잘 같이 거느리고 다녔던 4명의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또 친형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고 지근거리에 두셨던 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자들 2명이 나와서 주님께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시니 이렇게 그들은 다시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자,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실 최후의 심판의 영광의 예수님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시는 일입니다. 이 현실적인 손에 움켜잡히는 그 권력을 장악하시면은 바로 그 영광 중에 자신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될까요? 한편에는 국회의장, 하나는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이 자리들을 자신들에게 먼저 달라고 지금 주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그들은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딱 들으시고 그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는데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영광 중에 자신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달라고 이렇게 구하였는데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뭔가를 구하고 있지만 그 구하는 바가 정작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희 자신이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로 받아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마실 잔이 있고 내가 감내해야 할 세례가 있다. 너희도 똑같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죠. 성경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마가복음 한 책에 내에서 딱 한 번 더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마가복음 거의 마지막 편인 15장 27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이 어디 위에 올려져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처참하고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신 것이에요. 측은한 마음이 드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은 정작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지만 너희들은 나의 좌편과 우편 십자가 위에 매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나에게 요청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께 좌우편을 달라고 하는 그 야고보입니다. 헤롯 왕의 칼에 그는 찔려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좌우를 구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들의 마침,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도 똑같은 것이었죠. 예수님은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감내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가 나의 십자가의 좌편에 또 우편에 너희 형제들이 같이 매달릴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철없는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지요. 이렇게 대답하였는데요. 이것은 여전히 그들이 미몽의 세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 잔과 세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 세상 중의 영광인 것을 그들은 아직까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하는 이 물음을 듣고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속셈도 이 2명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이 권력 투쟁이 아직도 권력을 잡기도 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비겁하고 얍삽하게도 먼저 선수를 쳐버린 것이죠. 그것을 이제 듣고 정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따지러 이제 야고보와 요한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스승인 주님이 보고 계신 그 면전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41절에 명백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중앙적으로 볼 때는 매우 썩내며 따지고 들거나 논쟁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길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이 격분하게 된 이 사건은 세 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자신의 기대치와 어긋나는 이야기를 스승이 들려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하여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일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고의 말이 첫 번이 아니라 세 번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들은 지금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세 번째 반복하여 벌어지는 일인 것이죠. 자, 마가복음 내에서만 우리가 보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는데, 그것을 들은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돌아가시게 내어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신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쇼크를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좌장인데, 예수님들 제자 중에 좌장인데 사람들 앞에 이 무참하게 자기를 박살내는 예수님이 말씀을 해버리시니, 그것도 사탄이라고 표현해버리시니 얼마나 억울하고 민망하고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신 단서는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한 것이었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셔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예고하셨는데 또 이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심하게 길가에서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이렇게 다툰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에서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기를 들었던 그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속에 품고 있었던 바로 이런 것이죠. 품고 있었던 마음은 서로 자기들 제자 중에 누가 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며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욕구,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차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간의 길가에서 드디어 참을 수 없는 다툼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야, 이 어리석은 자식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로 딱 드시면서 어린 아이 하나를 딱 데려오셔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두 번째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도 사실은 정신을 전혀 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밥이 다 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목전에 있습니다. 모든 일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일은 이제 손에 움켜질 듯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답답하게도 자신들의 기대를 다 저버리고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정적이 되었고 경쟁자가 되었는데 그들을 향한 미움이 얼마나 소슴치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참을 수 없는 불안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를 내거늘 이렇게 지금 4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조절되지 않는 분노를 그들은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평정시키시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43절, 4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은 지금 큰 것을 요구하고 있고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의 그 바람이 진짜 정직한 바람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렇게 격분하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종합되고 정리되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고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넌지시 점잖게 이렇게 지침을 딱 종합하여 정리하여 주시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자인데. 이래도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하는지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납득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 해봤고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아예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제자들의 정직한 마음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세상에는 있는 일이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뭔가 좀 이상한 것이죠.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편 신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생생한 하나의 증거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5절 말씀,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자신들이 조절되지 않는 분노 속에 함께 빠져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던 그 스승도 결국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고 자기들이 받들고 있었던 그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이 철저하게 고소하고 믿고 있었던 그 세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실 분이 자기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세상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왕자에 나는 앉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것은 자기가 죽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바로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상태를 그대로 대변하는 자세인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종이 되고 섬김의 대속물로 스스로를 내어주실 것, 그 일은 유대인인 그들로서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 무엇입니까? 피해야 될 것, 귀찮은 것, 성가신 것,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말아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유대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요, 그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인자인 내가 바로 섬기려 함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세상에 온 것이고, 심지어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상대방을 좀 높여주고 귀찮은 일을 내가 좀 더 수발을 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그 섬김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거는 일인 것이죠. 누군가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밟지 못했던 울창한 밀림의 숲속에,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짐승도 있고 뱀도 있고 독사도 있고 뭐 가시덤불도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앞을 헤쳐나가는 가이드가 사력을 다해서 앞길을 개척하고 가다가 뒷사람들을 무사히 인도하고는 장렬하게 전사하는 장면으로 비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스스로가 그 예가 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 예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의 증거로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물은 리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랜섬이죠. 랜섬. 이것은 뭐냐면은 유괴 당한 아이를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바로 그 돈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사탄에게 저당 잡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유괴당한 아이와 똑같은 것이죠. 사탄은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의 아이들을 지금 저당 잡고 그 대가를 지금 지불하라고 예수에게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일한 대속물이 자기가 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섬김의 도를 대속물로, 그러니까 유괴의 대가로 스스로 내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죽어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너희들이 구하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답답하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요. 주님은 그리하여 급기야 시간이 좀 더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정말로 한 존중받는 인격으로는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감행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즘은 이것을 세족식이라고 표현하죠. 드디어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팔을 걷어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메시고 물을 받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지역은 흙먼지가 많이 나는 곳이라 발이 무척 더럽게 여겨지는 그런 나라이죠. 근데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자신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또 이렇게 났습니다. 주님, 절대로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주님. 이렇게 했던 것이죠. 손사래를 치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눈을 떠서 제대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 섬기는 것이 천국의 질서요. 그것을 거부하면 너는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섬기지 아니하면 천국과 무관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목숨 자체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죽음을 자처하는 바로 그 섬김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곧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섬김과 종됨의
종결자가 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뭔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예수님이 꿈꾸시고 심으시고자 하고 완성시키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어울리는 바로 그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냥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변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은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섬김의 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질서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지금 바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이 섬김, 바로 종이됨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우리는 증명하고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대신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미리 보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일 수도 없고 그것과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건설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분명히 보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나타내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우리가 보는 곳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움직여져 가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요구하고 계신 그 섬김, 그리고 종이 되는 그 도를 우리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종이 되기를 자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일이 되며 결국 세상의 질서에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거부하는 일이 되므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것을 거절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내세워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녀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그것을 확인하려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가? 타인의 종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증거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잔과 세례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예수가 마실 고난의 잔입니다. 세례는 구약의 이미지를 갖고 온 것인데요, 심판의 홍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씻는 예식입니다. 심판을 씻어내야 되는 예식입니다. 심판의 고난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세례는 영광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씻김을 당하는 철저한 고난과 아픔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세례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자격을 부여받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홍수를 겪어야 하고 시련의 강물 속으로 스스로 첨벙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가 마실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의 좌우편에 설 자리, 앉을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는 앉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한두 명만 위하여 자리 잡혀진 좁은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오늘 4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그 바로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넓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잔과 세례를 함께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바로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성경을 참 많이 찾아보죠.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의 고백과 사실은 무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이 말씀을 함께 붙들시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와 동일한 상속자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입니까? 하늘의 유업,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받을 동일한 상속자로 우리가 취급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는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와 동일한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들어가야 그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세례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잔과 세례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총회를 다 마쳤습니다. 총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세례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부활의 영광에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총회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섬기고 우리 성도들에게 스스로가 종이 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의 잔을 함께 받고 예수의 세례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목숨처럼 받들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함께 서로 섬기고 종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